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2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의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3장은 그다지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유쾌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서 두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즉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백성들의 살을 뜯어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리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속한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백성들을 착취하며 도구로 여기며 그들을 뜯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며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이 정의를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입니까? 몰라서 실수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나라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신 것입니까? 정의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은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실수한 것으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한 것으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은 것, 실수해서 돌이키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처음부터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겠다라고 작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첫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작은 유혹으로 인해, 어떠한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 그들이 넘어가 실수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여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보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책망과 처벌이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물질과 권력만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처벌과 책망이 없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며 이 정도는 괜찮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들의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욕망만을 쫓으며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 괜찮다고 합리화하며 선을 쫓지 않고 악을 쫓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으면 정말로 괜찮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시면 내가 저지른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몰라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책망과 질책이 없다 보니 괜찮다고 합리화하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책망이 없어 스스로 괜찮다며 합리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으며 여전히 뽑아내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덩치에 안 맞게 눈물이 좀 많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묵상하고 준비하며 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제 스스로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어서 합리화했던 죄들, 나는 연약해서 이겨낼 수 없다며 끊어내기를 포기했던 죄들이 제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몰라서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끊어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하며 끊어내지 않고 남겨둔 것입니다. 저부터도 정의를 모른 척하며 합리화하며 남겨둔 죄가 있으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른 척하며 합리화하며 남겨두었던 죄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그렇게 지나온 죄들을 끊어내고, 선을 기뻐하기보다 악을 기뻐하며 지나온 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기보다 나만을 위했던 이기적인 죄들을 끊어내고, 그렇게 나에게 남아있는 죄들을 끊어내므로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고 얼굴을 비추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5절에서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부패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물질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먹을 것과 물질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5절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같이 물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더 깨어 기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이 메시지는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가난이 찾아온다면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도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목사가 일부러 청빈할 필요는 없지만 항상 청렴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이 물질과 먹는 것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희석되거나 흐려지지 않도록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삶의 환경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렸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린 것입니까?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리더의 자리는 가난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가야 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리더의 마음가짐과는 별개로 그 리더를 따르는 우리는 리더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 때 이런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신대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장신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교회들이 사역자를 뽑는다고 글을 올리는 청빙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글들 중에 조회수가 유독 높은 글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교회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례를 많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누구 어느 교회 갔다더라, 그 교회는 사례가 얼마더라 라고 말하며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그 신대원생들을 보며 소명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보고 사역지를 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에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신대원생들과 같은, 아니 아주 조금 앞에 있는 자리에 서게 된 제 생각이 변했을 것 같으십니까? 다행히 소명받은 자는 돈을 보고 걸어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보니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는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하루살이처럼 산다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고비라는 거죠. 초등학생 딸이 둘이 있는데 딸들이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하면 심장이 철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느 기념일에 아웃백을 한번 갔더랍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한 번씩 칼로 썰어 먹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그 목사님의 형편을 더 책임져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기꺼이 감내하며 은혜를 구하며 섬기고 사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편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형편을 책임져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으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흉보거나 불평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듣는 제 입장에서 마음이 속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목회자가 생계가 어려워서 매일매일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손해입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손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칠 말씀을 준비할 시간에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 그 교회 성도들의 손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리더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먹일 말씀 준비와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져 가는 저도 기꺼이 가난을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일평생 애쓰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목회자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그 삶을 함께 짊어지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전까지 영적 리더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리더를 위한 기도입니다. 8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결단한 것처럼 상황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변질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살피며 말씀을 바르게 전하겠다고 결단하며 실제로 그러한 영적 리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도된 우리가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말씀을 분별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은 너무 잘하셔서 이제 온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입에 먹을 것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채우며 손에 물질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움켜쥐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애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의무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우리 용인영락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죄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뽑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며 남겨둔 죄가 있다면 끊어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적 리더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며 그 사명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11개국과 18명의 선교사분들과 세계의 기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그 선교지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립교회들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셔서 그 선교지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된 모든 사역들이 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전쟁과 테러, 기근이 멈추게 해주시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끊어내지 않았던 나의 죄와 알면서도 합리화하며 숨겨두었던 나의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에 끊어내지 않았던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숨겨두었던 죄들을 하나님 이제는 끊어내길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뿌리 뽑길 원하오니